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해 보고자 합니다. 금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행복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주님께서는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한 해를 예배로 마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이 되면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몸이 또 편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 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죠. 특히나 몸이 불편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첫 주를 주일 성수를 하고 이 마지막 주일을 주일 성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칭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같이 축복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그분이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매주일 예배로 나와서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출석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지만 개인 생각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주님의 칭찬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도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까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인간 저자입니다. 성경을 쓴 책의 숫자로 사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보다도 많은 성경을 썼고 특히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 사도 요한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면 사복음서보다도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회람되기 시작했고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이 정경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의 성도님이 또박또박 읽은 그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이처럼 위대한 사도의 입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저 개인적으로 로마서의 저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세세토록 칭송받아야 할 인물인데 그 인물의 입술에서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의 입술에서 겸손한 고백이 나온다. 이것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되면 노벨상을 수십 배 딴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업적이 있는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부심 있게 대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처럼 겸손한 고백으로 이끈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인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말하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될 것입니다. 번역자에 따라서는 참회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고백록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이라는 라틴어 뜻 속에는 참회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제 가운데 빠져있던 한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고백록은 삼중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제가 삼중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죄의 고백이고 찬양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이 삼중적 고백의 원류를 찾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은 어거스틴을 위대한 고백으로 이끈 셈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삼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둘째,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제사장처럼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가보면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기 위한 기도 모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에서 본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개칭된 이 사람은 사도의 기준에서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날마다 예수 믿는 도당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기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되기에 가장 멀리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가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철없었던 믿음 없었던 그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응답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곧 예수님께서 건자에 앉으실 텐데 그때가 되면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가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끈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이끈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말씀에 응답한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응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 내내 회개해야 하듯이 신앙의 고백도 평생에 걸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초창기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의 중간 정도가 되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한 번의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 성숙되어 가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 앞에 높이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지내며 날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사도가 될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평가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만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이해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들이 내 말을 진짜 믿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도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결국 종합해보면 자기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하나의 단어가 은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 3년 동안
날마다 묻고 한 결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사회의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참 뜻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가장 당황스럽게 듣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왜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신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좀 더 주도적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성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칼 바르트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말입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이 바로 은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믿는 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성도는 아직도 은혜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오후 5시에 불려온 품꾼에 해당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나중에 온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온전한 품삯을 줄 때 은혜입니다. 저처럼 조금 더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선포할 때 은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도 그 믿음 하나 보고서 죽어있는 자를 살아있다고 선포할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던 사람이 바로 예수 믿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트의 말을 옮겨보면 저에게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저 친구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당자가 어느 순간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은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모든 것이 은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주님, 저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예수 믿는 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했던 일이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열정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 현장에서도 젊은 시절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품꾼이었던 사도 바울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침신대 총장으로 섬기시는 김선배 총장님은 사역으로 지칠 때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난을 읽으며 위로받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본문 10절 중반 이후를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표대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이 맡기신 직임을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힘이 아닌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의 탄생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즐겨 읽는 신약 성경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직임을 자기 힘이 아닌, 자기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삼중적인 고백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입니다 라고 저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장로 중에 가장 작은 장로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내 고백이 될 수는 있지만 내일의 내 고백이 된다는 보장이 과연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신앙은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쟁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 내가 가정에서 맡은 직임은 내 힘이 아닌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일터에서 맡은 직임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임은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세 번째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겸손한 삼종적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